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10절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잠시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시리즈 말씀은 잠시 중단하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추수감사절 특강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스스로 선생이라 지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가운데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 성경과는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릇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 행위였죠. 구원만 받은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교회가 혼란스럽겠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또다시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물론 믿음에 장성한 자들은 분별할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들입니다. 이 많은 절기들을 지키려고 힘썼고 할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 새 계명과 함께 천국의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세미한 그 말씀들은 등 뒤로 하고 어때요? 이 율법에 또 얽매여서 또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 잘 아는 카톨릭도요, 교회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것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제가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듭나기까지 또 카톨릭 신학을 하면서 이 교회 이 절기가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 보시면 성모에 관한 게 많이 나오죠. 그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리고 뭐 5월 달에는 성모 성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은 뭐예요? 성모 승천 대축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생겼냐면 1950년 11월 1일 날 이 당시에 교황이 믿을 교리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교황이 선포한 교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가톨릭 교회의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축일로 지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쁘게 꽃단장하고 꽃다발을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요, 카톨릭의 대부분의 것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히 교회력. 그래서 이
보통 뭐 한 교단에서 지키는 아주 핵심적인 뭐 작은 것만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여기에 5월달 되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까지 지킵니다. 세상에 있는 중요한 날들까지 또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 절기 속에 들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율법 행위, 어떤 요식 행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보다. 뭘 지키려고요? 유전이 뭐냐면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겁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어떤 다른 종교를 뭐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제가 그 안에서 생활했고 또 거기서 또 신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또 인생들이 만든 것과 뭐 해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보다 더 상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셔야,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는 교회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활절에 맞추어서 세상에서 지키는 부활절에 맞추어서 감사의 말씀을 배웁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가 부활이죠. 그렇죠? 우리 절대적인 소망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모습이요, 감사의 삶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삶이 무슨 삶이에요?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때만 감사의 삶을 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절기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과 악한 영들, 흔히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누가요? 사탄도. 그렇죠? 사탄이 뭘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도 사탄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같이 볼까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것들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귀신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더러운 귀신이에요. 고등 사탄과 함께 가장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그죠? 괴계가 많은 이런 악한 영들은요, 지극히 세상 사람들 볼 때 정상적입니다. 종교가들 가운데, 성직자들 가운데 역사한 바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들이
신학자고 목회자고, 그죠? 교회 기독교 안에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사탄의 일꾼인 줄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고 그들도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좀 마음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말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죠.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자, 시간 안에 못 찾으시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뭐라 그랬죠?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누구예요? 나 여호와.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게 뭐예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의 특징이 뭐죠?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세상에서 열매가 맺혀지려면 땅에 먼저 뭐가 뿌려져야 돼요? 씨앗이 뿌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씨앗이 내 땅 속에서 썩어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요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뭘 바랍니까? 열매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중에 입술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받아야 될까요? 말씀의 씨앗을 받아야 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뭘 줌과 같이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죠. 땅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순창에서 목회할 때요. 순창 아시죠? 한국에 고추장 많이 단 아주 깡촌 시골입니다. 글도 잘 못 읽으셔요.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었던 분입니다. 평생 했던 일이 뭘까요? 농사 짓습니다. 그곳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40만 넘으면 거의 아줌마 할머니가 돼버립니다. 자외선을 계속 받고 나니까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평생 했던 일이 뭔가요? 씨앗을 뿌리고 정성 들여서 가꾸고 가을에는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이 마음밭 얘기, 말씀을 씨앗이라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네 종류의 마음밭이 나오죠. 예. 그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드십니다. 예. 평생 삶으로 그거 경험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마음이 길가가 아니고 돌밭이 아니고 가시덤불이 아니라면 반드시 옥토라면 30배 60배 뭐예요? 10배의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맺혀져야 되죠? 마음에서부터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취가 되고 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성도님 영원한 생명 얻으셨죠? 완전한 나라 소망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뭘 주지 않으실까요? 자, 우리는 오늘 죽어도 곧 죽어도요, 그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견디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입니다. 그냥 절기 예배처럼 그냥 잠시 또 감사 추수감사절이니까 당연히 감사에 관한 말씀 배우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감사의 감사로 또 감사의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갈망하시고 그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입술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감사의 열매는 누가 맺힙니까? 조금 전에 배우셨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의 열매, 오늘 바이블 특강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무슨 입술이요? 회개의 입술입니다. 자, 이 회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도덕적인 죄 짓고 그냥 사람끼리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